어제 카톡에 보낸 것처럼, 어? 민주, 동생 어디 갔어? 아, 그랬어? 우리 어린이들 어제 말씀 들었습니다. 또 섬겨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육이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이 친구 민주는 교회를 별로 못 다녀봤죠, 민주야? 우리 교회 몇 번 온 게 다지? 그런데 그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어제 말씀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성경은 어때? 진짜야, 아니야? 진짜야. 그래.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우리가 죄인이었어, 아니었어? 죄 지었지. 뭐 엄청난 죄는 안 지었어도, 그치? 그런데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누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 예수님이 민주가 언제까지 민주의 죄를 용서했어? 인류의 죄를 용서하면서 민주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야. 한 번 들었는데 저 정도 알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네? 아, 집사님 탈락. 더위 먹어서? 아, 그럼, 집사님 지금 몰라서 오시죠? 아, 집사님 과외해야 돼, 내일 따로. 네, 어리니까. 그리고요, 우리 신주 어디 갔어요? 어제 신주가요, 사실은 신주는 너무 어려가지고 제가 제외시켰는데요. 자기도 듣고 싶다고 했대. 엄마, 나도 가서 말씀 들을래. 예, 초2부터 중2까지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신이하고 해나는 이제 제일 큰 중학생, 민주는 이제 교회를 별로 안 다녔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신이하고 해나는 사실은 알지만, 이렇게 천국 갈 수 있어? 물으면 대답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 나는 갈 수 있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은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내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으로 정리해 뒀더니 어제 신이하고 해나는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한 1년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정리해 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왜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는가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완성시켜 놓고 완전하게 해놓으신 그 구속사를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죄가 여전히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면 천국을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중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그 믿음 없음을, 그리고 나의 그 오래된 고집 있죠, 고집. 내가 살았던 방식, 이런 것들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시면서 완성시켜 놓으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바른 믿음으로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주가 예뻤던 건요, 어느 누구보다 그 긴 시간을 잘 들었어요. 어제 굉장히 길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중간에 우리는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경찰도 부를 뻔했고요. 119도 부를 뻔했어요. 우리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신주가 끝까지 듣고도 더 듣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무 잘 알아듣고 질문하니까 대답을 더 잘하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소수의 정의 요원으로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가볼게요. 본문 아까 보셨던, 오늘 우리 제목 같이 볼까요? 제목,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마음이 안 맞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누구 개인이 아니에요. 구원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본문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다 돼가지만 그때 베드로나 지금 사는 우리 시대에 우리나 다르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리고 때가 되면 좀 살기가 편하고 넉넉하면 느슨해지고 게으르지고 나태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아야 되는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살게 하시면서 무슨 일을 허락하셨나, 어떻게 살길 원하나 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날마다 배우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죄는 다 덮어지셨습니까? 덮어지셨어요? 아직 안 덮어졌어요? 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다 덮어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끼리는 죄 용서해 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냥 이 인간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던가. 언제나 어떤 일이 생기면 십자가 앞으로 가야 모든 것들의 해답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한 절 한 절 보면서 자,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구약입니다. 43장 2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만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까 본문의 말씀은 이 죄사함이 믿어지고 하나님도 내 죄를 기억지 않고 덮으셨다는 게 믿어진 자, 그 사람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것에 근거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또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이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이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걸로 전제 조건으로 사도 베드로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에는 서로라는 말이 매 절마다 나옵니다. 서로, 제가 자주 쓰죠. 서로. 사랑은 서로 해야 되고 봉사도 서로 해야 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일도 서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은 어떤 것 같아요? 원망은 이렇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불평들이 입 밖으로 내는 거. 입 밖으로 내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에게 악 영향을 끼칩니다. 마귀는 그걸 들어서 누구를 통해 일해요?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연약한 자는 그 말에 동요됩니다. 그래서 그래, 맞아, 그랬구나. 이렇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원망이나 불평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한테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서 거기에 토설하고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그 일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무 탈 없고 흠 없이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하면 또 마귀도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정도는 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길어가지고 잘랐는데, 선한 청지기. 청지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각각, 지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니 여러분 각각은 어떤 재능이든지 다 있습니다. 밖으로 도드라지는 재능도 있고 그렇지 않는 재능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마다의 재능이 있어서 각각 그 재능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받은 대로,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혼자 하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어요. 서로 하면 쉬워요. 우리 옛말에 우리 어린이들은 못 알아들을 말인데, 어린이들 휴대폰 덮어야 돼요. 안 봐도 안 보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옛날 승현이랑은 저 뒤에다 휴대폰 놓고 왔어요. 항상 예배 시간에는 그거 안 봐도 다 1시간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받은 은혜대로, 믿음대로, 은사대로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니 누가 더 잘하고 잘못하고는 사실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끼리는 누가 더 잘하는 것 같고 뭘 많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맡겨진 자리에서 저마다의 믿음의 분량만큼 잘 하시면 됩니다. 우리 오늘 청지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받은, 하나님께서 저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무언가를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원하는 자리에서 잘 사용하면 됩니다. 이걸 먼저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누구의 것이냐, 소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인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주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기 위함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해요. 우리에게 그걸 누리고 살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있는 종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종을 고용했어. 근데 그 종이, 그 주인이 없어. 그럼 그 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주인에게 속해서 주인이 쓰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 직장에서도 사람 하나 뽑을 때 1인 기업도 알바생을 하나 필요해서 뽑아요? 필요 없는데 뽑아요? 누구든지 필요해서 뽑아요.
그 어떤 작은 일도.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맡기고 싶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천국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것들을 누리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주님의 것이라는 이 정체성이 명확해야 돼요. 내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이 개념이 생겨야만 청지기로 삶,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은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불렀냐? 주인의 뜻에 따라 일을 맡기고 주인의 뜻에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종이 지 맘대로 하려면 뭐 무슨 종이겠어요. 그죠? 주인이 뭔가 맡겨준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그 직원이 2명 있다고 해봐요. 한 직원은 사장이 없으면 어먼 짓 하다가 사장이 오면 이렇게 일하는 척하고, 한 직원은 있든지 없든지 열심히 성실히 하고, 그죠? 그런데 요즘은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냥 달아, CC 카메라 달아나고 저것이 그냥 맨날 핸드폰만 보내, 나만 없으면 어먼 짓 하네, 쟤는 있으나 없으나 잘하네. 알지만 그렇지 않는 시대에는 그건 없어도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일상을 눈여겨보고 계시는데 주의 뜻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찾으셨으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를 왜 부르셨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은 뭐예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그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어서, 그런 청지기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그 일들을 위해서 부르셔서 맡기고 계신다. 그 일을 맡기셨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핏값으로 사셔서 우린 주의 것이고, 그 다음에 왜 부르셨냐? 일을 맡기기 위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 뜻을.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젠가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들을 계산하는 날이 온다. 주인이 종에게 맡겨놓고 나서 돌아와서 뭐 해요? 네가 지금 내가 시킨 일들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계산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 그 생각을 잘 해요, 못해요?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나에게 허락한 시간들을 나를 위해 다 허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말이 다르죠. 천국은 갈 수 있지만 상이 다르고 하나님의 칭찬과 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 보면요. 41절부터 47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자세히 볼 텐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42절.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맞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고 여러분 다 아시죠? 5달란트 맡긴 사람, 2달란트 맡긴 사람, 1달란트 맡긴 사람, 이렇게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그 종이 어떤 식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는 언젠가 주인이 온다는 거죠. 주인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에도 오시는 거지만 저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가도 주인이 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언젠가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았던 시간들에 대해서 계산할 텐데, 제가 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삶도 살아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나 먹고 살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게 나쁜 거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나의 좋아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결론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나라와 의를 위한 일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내가 이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복음으로 연결돼 있어야만 되지, 그것만 위해서 이 땅에 살아버린다면, 우리를 왜 구원했겠어요? 구원해서 이 땅에 살게 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빨리 데려가면 쉽지. 저 예수님 옆에 두 강도처럼 죽기 전에 구원하면 좋을 일 아니에요? 뭐 고생하고 힘들게 일해요? 그게 없다면? 그냥 죽기 전에 천국 가면 제일 쉽잖아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았어도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그쵸? 힘들어요. 저도 힘들었고 무지 힘들었어요. 구원받은 게 더 힘든 것 같을 때도 있었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우리 권사님 가끔 그런 얘기죠. 몰랐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자니 괴롭고 안 해도 괴롭고 이래저래 괴로워.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언제 그게 괴로움이 끝나요? 내가 더 강할 때, 내 믿음이 51%로 넘어갈 때, 내 믿음이 성장해서 내 육의 삶보다 영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이 올 때, 좀 이 힘의 차이가 생기면 그 일이 좀 쉬워져요. 그 시간까지는 여러분 무지 어렵고 뒤집히는 일이 많고 늘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산할 날이 온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뭐 천국 갈 건데, 그렇죠?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언젠가 주님이 계산할 날이 오는데 내가 어떤 종인가,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충성스러운 종인지 게으르고 나태한 종인지 하나님 말씀에 어떤 상태로 서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저 열심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입니까? 제가 뭐 그렇게 지극히 뭐 충성스럽게 뭐 엄청나게 뭘 잘하는 사람도 그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제가 저를 잘 압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오직 복음을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 적어도 우리와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청지기를 보면서 정말 함께 보고 생각해보고 싶은 구절이,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이거하고 무관해 보이는데요. 제일 많이 이 말씀에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분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마다 약간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은 향유 부은 여인이 여러 명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 보면 성경에 머리에 부었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발에 부었다는 내용도 나오고 어디는 향유를 깨뜨렸다고 나오고 여기는 향유를 부었다고 나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생각하게 되고 보게 된 거는 마리아와 유다의 대비예요. 똑같은 장면,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으며 유다는 어쩌다가 그것을 불평하면서 그렇게 그 여인에 대해서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했을까? 우리 중에는 마리아와 비슷한 사람도 있고 유다와 가룟 유다와 비슷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주의 종으로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렇게 살면서도 어떤 일을 만나면 마리아처럼 기꺼이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이 비싼 향유를 다 깨어서 내어드리라 이 말이 하고 싶지 않고 마리아는 어떻게 그것을 기꺼이 아깝지 않게 내어드릴 수 있었는데 유다는 어쩌다가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지금 저는 같은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아깝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 때문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가치예요. 무엇을 보았느냐. 이게 여러분 전에 설교 중에도 목사님 말씀할 때 들었지만 이 향유 한 항아리가 남자의 1년 연봉이니까 마리아는 여자였으니까 이걸 모으려면 얼마나 긴 시간을 모았을까요? 우리 중에 우리 교회에 연봉 제일 많은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뭐 300만 원이라고 하면 3,600만 원이잖아요. 3,600만 원을 여러분 한 방에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가치를 보면 내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희가 그 남들이 보면 얼마나 헛짓이에요. 그 뭐 죄수들한테 가서 돈 들어가면서 복음 전하냐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청송교도소에 그 뭐하러 가니 그 사람 죽게 냅두지. 그런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거기서 죽거나 말거나 지옥을 가거나 말거나 그래 그런 인간들은 지옥 가도 마땅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하겠습니까? 왜? 그 비용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왜 알지도 못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캄보디아, 미얀마를 왜 갈 것 같아요? 제가 편하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게 재밌어서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미순 목사님은 이번에 봤지만 저희 목사님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잘 걷는지 못 걷는지 여러분 모르죠? 정말 공항에서 내려가지고요. 김미순 목사 저 진짜 가가지고 화장실도 가고 짐도 다 찾고 다 기다려도 우리가 갈 수가 없어. 못 걸어가고 못 가요. 걸을 수가 있어야 가죠. 걸어져야 가죠. 제 이번에 미얀마는 꼭 대한항공의 휠체어 서비스 쓰기로 했습니다. 미얀마는요 전부 카페트 갈려가지고 너무 길고 멀어가지고요 걸어가려면 한나절 걸려요.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작년에. 올해? 제가 목사님한테 본인이 괜찮다고 해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안 괜찮은데 괜찮아. 저 어깨 짚고 가면 제가 어깨가 아프고 땀나고 무겁고 힘들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러자고 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설득을 했어요. 왜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느냐.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왜 하지 않냐. 공짜인데. 그래 이번에는 그러자고 했어요. 너무너무 고생했거든요. 캄보디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얀마 가는 길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덥고 그 불편한데 왜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다 털어 써가며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안 쓰고 아끼고 줄여서 헌금하는지 저 알거든요. 우리 장로님, 오키 권사님 화장실에 가서 오줌 한 번 누르고 내리면 혼나. 전기불 켜고 화장실 가면 혼나. 왜냐면 그런 거 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일하고 헌금하냐. 장로님 그러셨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적어도 이것에 대한 가치는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났다면 여러분의 목숨값을 예수님이 바쳐서 여러분을 구원한 것이 사실이면, 천국 가는 게 사실이면, 영생 얻은 게 진짜면 적어도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가치를 볼 수 있어서 유다같이 하지는 않아야 되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마리아처럼 향이 엄청나게 그렇게 비싼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항상 우리 하나님 뭐 원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하기를 원하시지, 뭐 털어가지고 재산 다 팔아서 갖다 바쳐라 빚내세라 그러지 않아요. 적어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협력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서로에게 뭐예요? 힘이에요. 오늘 지금 베드로전서에 서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저희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저희 혼자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긴 시간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감당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들은 언제나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 둘 중에 하나예요. 누가 보내기만 할 수도 없고 갈 수만 없잖아요. 보내는 사람 얼마나 기도하고 헌신하고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했던 것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다녀올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저는 그 나라가 바뀌리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지금 아니어도 우리가 죽은 다음 세상에서도 그때 군산생명교회에서 와서 목사님이 불편한 중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들은 말씀으로 내가 살아났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내가 이 나라를 살리겠다. 이런 사람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거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끝없이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 나라 왜 가냐? 고생스럽게 돈 들게 자식들이 죽고 며칠 만에 죽고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죽는데 왜 가냐 해도 그 사람들이 그때 멈추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보내고 또 보내고 한 군데서가 아니라 여기저기. 저희만 복음 전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가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 우리 작은 교회를 들어서 쓰시는 게 전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안전하고 우리끼리 재밌게 살면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어디에다 내놓을 게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도 전하고 저기도 전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합력해서. 어떤 개인의 일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어떤 것이든지 모여서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시는 이 귀하고 복된 일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너무나 우리는 귀한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귀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이 가치 있는 것들을 깨달아 알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이 마리아와 유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봐진 적은 없어요. 이 내용이. 한 번도.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을 보면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유다가
이럴 수도 있겠구나. 유다는 마치 여기는 돈을 훔쳐갔다고 돼 있는데 유다가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지내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기꺼이. 또 여기 아까 나왔었잖아요. 마르다는 2절에 12장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항상 열심히 그 일해준 덕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더 귀하거나 마르다가 덜 귀하거나가 아니라 우리는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서로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잘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우리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34절까지 천천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아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같은 말씀이지만 저자가 달라서 약간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때마다 공급하시고 허락하신다. 이런 거죠. 욕심 때문에 더 좋은 거 먹고 싶어서, 더 좋은 거 입고 싶어서, 더 좋은 거 하고 싶어서 그러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 중에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없으면 집으로 오세요. 우리 저기서 같이 살게. 방도 넓고 옷도 다 같이 입을 수 있고 쌀도 막 맨날 어디서 잘 와. 쌀 주는 사람도 많아. 같이 먹고 살게. 그죠? 우린 욕심 때문에 더 좋은 것 때문에 그렇지 그게 없어서 그런 사람은 지금 우리는 없잖아요.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 있지만 우리 교회는 사실은 없잖아요. 그럼 그것만 해도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 옛날 우리 장로님이 자주 썼던 말씀이 있어요.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가끔은 주변이 보이고 환경이 보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없으면 정상이 아니, 다 있어요. 집에서도 내 집 형편과 처지가 옆집보다 그래 보일 때도 있고,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그럴 보일 때도 있고, 우리 성도가 그래 보일 때도 있고, 우리 목사님이 그래 보일 때도 있어요. 그죠?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예를 들면 옆집 남편이 뭐 멋있고 돈도 잘 벌어와. 같이 살 거예요? 나에게 아무 해당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하고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가 가장 소중한 거 맞아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어디 내다 팔 수도 없고 새로 사올 수도 없고 그죠? 그리고 지금쯤 이렇게 몇십 년 맞춰놨는데 새로 만나보세요. 멋있는 남자 마누라
맞추려면 고생스럽고 힘들어요. 생 고생해야 돼. 그러니 여러분 서로를 있는 그대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내 가정을, 우리 주변의 이런 많은 관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면 돼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그런 제가 항상 그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그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예, 같이 느낄 수 있어야 감사하고 또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남편을 많이 팔아먹네요. 남을 팔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흉도 남 보면 누가 상처받고 기분 나쁘니까 흉도 남편 봐야 돼. 엊그저께 이번 주에 설교할 때는 우리 남편을 이걸 좀 팔아먹어야 돼 했는데 제 기억력이 한계가 있었고 나 잊어버렸네. 자, 응? 잊어버렸어. 제가 그렇게 그럼에도 계속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허락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잘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귀하고, 그럼에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같이 그래도 며칠 전에 바닷가 걷고 왔습니다.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잘 걸었어요. 어느 날은 들어가자마자 다리 아프다고 나올 때도 있는데 그날 그때 달라요. 컨디션이 좋아. 어느 날은 헬스 가서도 다리 막 달려다녀요. 어떤 때는 좀 그러기도 하지만, 그런데 지금 보면 컨디션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6년째 됐는데 지금 컨디션이 작년보다 제가 볼 때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또 일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요. 또 하나님 붙드심입니다. 자, 이렇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면 이 안에서 너무나 크고 귀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꼭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말씀은 33절, 34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곳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갯돈을 타가지고 현금이어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누가 가져갈까봐 옛날에 그랬다고 들었죠. 그랬대잖아요. 근데 나의 가치가, 나의 보물이 뭔가, 나는 어디에 가장 귀한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사는가. 지금 여기 보면 너희 소유를 다 팔아. 그러면 또 아이고 하나님이 다 팔아가지고 바치라는가 보다가 아니고, 여러분 그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라는 얘기처럼 내가 어떤 것에 가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다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같이 하늘나라를 동시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남는 일들은 뭐예요? 목사님이 맨날 얘기했잖아요. 영혼을 살리고 영에 대한 건 영의 것이 남아요. 지금 나머지는 다 쓰레기라고 말했죠, 우리가. 지금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되는 거예요. 나 떠나면 다 쓰레기 돼.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과 물질을,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 또한 대부분과 시간과 물질을 어디다 쓰냐면 이 보여지는 육에 쓰고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하고 뭐 해야 돼? 그러니까 다 갖다 팔아 이게 아니고, 그렇구나 라고 여겨지면, 그러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매일매일 묻고 기도하시면
어디다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는 제가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한 발씩 내디딜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사실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잘 해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살면서 이런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보고 나누는 이유는 저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뎌질 때 있고 우리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 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는 거예요. 조는 우리를 깨워주고 잠자는 우리를 깨워주고 아 맞아 다시 마음을 고쳐매고 다시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선수들이 달리다가 운동화끈 풀어지면 계속 달려야 돼요. 끈 매야 돼요. 끝까지 잘 달리려면 가다가 잠시 쉬어서 끈을 메고 달리는 게 낫지 가다가 밟으면 자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가다 잠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또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여기 눈 감고 수요일 날 기도하잖아요. 제가 기도 끝나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사라져 있더라고요. 항상. 눈 감으면 균형 안 잡힌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왜 깨어있으라고요? 안 깨어있으면 우리가 가긴 갔는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이리 가고 있는데 말씀 기준이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했구나. 이 기준이에요. 또 가다 보면 이만큼 틀어져 갖고 이렇게 가고 있어. 또 이렇게 말씀이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모두에게 저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방향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또 가다 옆구르기로 한 발 삐져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왜 매일 말씀을 봐야겠어요? 날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살던 습관대로 살아요. 그러니 날마다 말씀을 봐야 해요. 그래야 오늘 하루 살 때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말씀 방향으로 내 몸을 이렇게 틀죠, 여러분. 아, 맞아.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어. 그런 건 하지 말라고 했어. 이런 건 하라고 했어. 이 매일의 말씀이 우리 그동안 몇 년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디 곁길로 옆으로 안 가고 잘 가고 계신 걸 우린 다 같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저에게는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한 절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끝절 한번 볼까요?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하려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내 말 하는 거죠. 내 말. 그죠? 내 말. 근데 하나님도 그러하신가를 우리가 아까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준 삼아서 말씀도 그러하신가 하나님도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가와 그 다음에 뭐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않으면 지칩니다. 그죠?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짐으로 해야 되니까 이 일이 맡겨졌으니까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서로서로 큰일 작은 일이든 우리 교회 안에는 또 이런저런 일들을 서로 맡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 혼자 짐을 지고 가지 않고 함께 협력해서 성령께서 힘을 주시도록 그래서 그 짐이 가볍게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성경 마지막으로 제가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4절부터 9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살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도 염려가 돼요, 안 돼요? 때때로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심이 되거나 염려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저도 그럴 때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하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혹시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내 마음인데 신기하죠?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셔야만 가능해요. 그러지 않으면 누가 자꾸 내 마음을 왔다리 갔다리 해요? 마귀가 들랑팔랑 하면서 이런 생각 넣어주고 저런 생각 넣어줘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께 나의 이런 것들, 연약함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의 마음도 생각도 저의 말도 행동도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그나마 우리의 하루가 순탄하고 평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것이 근심되거나 염려되거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앞에서나 옆에서 뒤에서 무언가 내 속에 들어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죠? 누가 아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시면 돼요. 하나님 사실 저 이런 일로 마음이 근심이 돼요. 이런 일로 염려가 돼요. 또는 뭐예요? 이런 일로 불편해요. 또 이런 일로 속상해요. 아파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해결하시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져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실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 뜻을 향해 우리를 일꾼 삼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계산하러 온다, 그런 날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어떤 믿음의 시선과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좀 생각하시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매번 바르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매일 매순간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같이 정말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주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가서 저 영원한 사망,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저마다의 믿음의 분량대로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참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무언가를 잘 못해서라기보다 사실은 넘치도록 애쓰고 수고하며
잘하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곁길로 가고 때때로 습관에 내 사는 방식대로 또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 우리 자신을 또 저 자신을 볼 수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바르게 인도하셔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 내가 참 나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함을 통해서 피값으로 산 주의 종이고 주의 일을 맡김받은 청직이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을 맡김받아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 만나면 내가 살았던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산할 날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또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과 또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염려되고 근심될 때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마귀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것들을 크게 보이게 하고 두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구세주이셔서 나를 지금부터 영혼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이 잠겨 그 은혜와 감사함 속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성령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늘 나와 있는 대로 미얀마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저희 안수연 집사님 같이 동행하기로 해서 미용실 차린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문 닫고 미용실 차리기 전에 간다고 해서 그렇죠. 가기로 해서 여러분 또 이번에도 지난번에는 우리 김미순 목사님이 함께해서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또 의지가 됐는데 또 안수연 집사님 같이 갑니다. 그리고 이 책이 지금 배포되는 중입니다. 많은 곳에 많은 그 목회자들이 이 책을 원하고 있고 또 많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송교도소 목요일날 9월 5일 목요일날 갑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고 이번 청송교도소에 복음 전화합니다. 이제 그동안 밭 깔았고요. 씨 뿌리러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의 암송도 보나요? 자, 이번 주 암송입니다. 제가 잘 몰라요. 이번 주 암송 주보 오른편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0절 말씀. 아유, 훌륭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75장.